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 저랄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바라옵기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구원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드립니다.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에 장애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98번입니다. 58번이 아니라 98번입니다. 어버이주일 교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감쌌으리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하나님과 감사하리라. 아멘. 성경 6장입니다. 이제 이혜선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주님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어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복된 가정을 허락하시고 특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공경하라 하신 주님, 오늘 예배를 계기로 자녀된 저희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저희의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효도로 말미암아 자녀들 역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게 하옵소서. 이에 저희 부곡 감리교회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효도를 물려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을 맞아 어버이 주일을 맞아 모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9장입니다. 내 생명을 감사하며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날을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의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4계명까지는 우리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 하는 것을 내려놓으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네 마음에서 하나님 하는 것이 오래 자리 잡게 있지 말라는 겁니다. 뭔가에 집착하면 그것이 나한테 우상이 되고 나에게 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 세상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이 내 마음속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게 하라. 이게 1계명과 2계명의 뜻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망령되이 하나님을 일컫지 말라. 아주 진실되게 하나님을 부르라 라는 말이죠. 또 그 다음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결국 예배에서 4계명까지는 참 예배를 우리 성도들이 또는 신자들이 또 하나님 앞에 꼭 지켜야 될 계명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6번째 계명부터 이제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은 사실은 예배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경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자세라면, 그러나 예배 드릴 때 모든 성도들이나 인도자들에게 또는 모든 성경이나 또는 성찬의 모든 것에 가져야 될 자세를 공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자면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삶 속에서, 예배당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고, 이것을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이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자들에게 아주 험한 또 아주 심한 말을 합니다. 때로는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삶 속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이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계명이죠. 그래서 늘 성자들은 이 계명을 묵상하면서 참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던 전통을 우리가 역사 속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경이라는 것은 단지 물질적으로 돈 버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경이란 나보다 부모를 더 낫게 여기는 겁니다. 나를 낳았고 나보다 더 오래 사셨고
나에게 그 어떤 것 이전에 뭔가 해주었기 때문에 공경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들은 점점 기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기 때문에 사실은 공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유, 왜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그러나 그 부모의 말을 쉽게 경청하면서 거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 헤아려보면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공경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돌아볼 때 사실은 돌보는 것도 잘 못하는데 공경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고르반의 어떤 것을 들어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굉장히 높이셨죠. 너희들은 형식적으로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다 하고 부모를 돌보거나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찌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냐?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지 하고 나무라신 적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그렇죠? 공경할 때 비로소 내가 겸손해지죠. 내가 부모보다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더 옳은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교만을 내려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항상 이 우리가 여러 계명을 통해서 묵상하고 참회에 이르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묵상하면서 참회에 이르는 것이 참 진정한 회개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우리가 부모님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조금 더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어떤 공경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금 갖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참 보면 이러한 부모님 주일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또 기도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참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 전반을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예언자의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받아서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 아이, 그러면 구원 참 받기 쉽네. 누구든지 하나님, 주님, 예수님 부르면 구원을 주신다니. 그러나 이 말씀에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정말 내가 마음속 깊이 부르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입술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내 속에서 주님이라는 네 마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마틴 부과라는 사람도 참 주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기억을 활성화시켜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참 주님, 우리가 깊은 고난의 수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주님이라고 부르거나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참여하면서 주님이라고 부르거나 이러한 모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 일이고 바로 구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도록, 하나님과 공동체를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인간은 실패하고 말았지.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런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삶을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에서는 구원을 세속적으로 표현하죠. 거기에는 산의 진미가 있고 또 수많은 미녀들, 미남들이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뭐든지 하고, 그러나 이것은 천국을 세상적인 잣대로 그린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이란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무슨 천국입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이 곧 천국의 삶이죠. 이것을 가르쳐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한낱 피조물이, 흙으로 돌아갈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만큼 사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한낱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영원하신 분과 내가 영원토록 교제하고 내가 새롭게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우리가 바라야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찬송가도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이나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 또 성부 하나님을 느끼는 것,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내 안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삶의 보람이 내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계명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부르지 말라. 기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마음에도 없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내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고 내 마음에 정말 죄를 고백할 마음이 있고 또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 불러야지,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루터나 칼빈도 이걸 강조합니다.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마음속에 뉘우침도 없고 마음속에 아주 간절한 바람도 없을 때 그냥 입술로만 하는 기도 하지 말라. 그래서 오히려 성경 묵상을 더 하거나 고난 속에서 더 깊이 머물러 있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기도 시간이 길고 짧은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마음에서부터 기도드리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결국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온전히 기도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정화되지 않으면 내 이기적인 욕망을 기도에 투영시키는 것뿐이지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져야지 세상의 음성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느끼고 들을 수가 있고 거기에 응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란 응답입니다. 듣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을 느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거 아닙니까? 그게 지식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마음이 깨끗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또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이 청결해야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우리 기독교의 초대 교회와 사도들과 또 그리고 2세기부터 5세기까지 기독교 영성을 형성해온 그런 교회의 아버지, 교부들은 신자들의 삶을 소위 프락시스와 테오리아라는 그리스 말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프락시스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프랙티스, 곧 훈련을 듭니다. 마음을 정화시키는 훈련 없이는 테오리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보는 것이 주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들을 때 비로소 참된 기도가 주어지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도 프랙티스가 훈련 또는 연습을 뜻하잖아요. 우리가 훈련 없이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은 지고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영성 훈련을 통해서 영성 훈련이 깊어질 때만 나의 실상과 또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훈련을 뜻하는 우리가 프락시스라는 말, 영성 훈련이란 성경적으로 말하면 회개를 뜻합니다. 회개. 회개란 메타노이아로서 결국은 여지껏 이기적인 본성을 따르며 하나님에게 불순적인 삶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란 단지 참회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냥 잘못했습니다, 뉘우칩니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적으로 삶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교부들은 그래 하나님의 계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결국은 성경에 보면 죄란 유혹에 넘어갈 때 비로소 죄를 짓게 되는구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 죄는 내가 짓는 것 같고 내가 불순종하는 것 같고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유혹에 넘어갈 때 내가 죄를 짓게 되고 또 내 안에서 떠오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이런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기 위해서 또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진실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원인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인간이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하고 또 실제로 우리 안에 다가오는 악한 생각들에 넘어갈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 하나님께 거역하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악한 생각이 오더라도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을 따를 때 우리가 회개의 삶, 마음을 깨끗이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영성 훈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자어로 경성, 마음을 살피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분별하는 일. 이런 생각은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고 이것은 내 본능에서 나온 생각이고 이것은 악한 영이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던져놓은 생각이구나 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력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악한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게 난 줄 알고 이 생각대로 그냥 막 사는 것이 얼마나 부질있습니까? 그럴 때 불행한 것이 뭡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도구가 되는 겁니까? 마귀의 사탄의 도구가 되는 삶을 나도 모르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행하면서 불쌍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마귀의 도구로 산다는 것만큼 이렇게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로 잠언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을 늘 보살피고 살피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분별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만 아니지만 융이라는 심리학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에게 가장 불행한 일은 조급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바로 뭡니까? 생각나는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분별도 안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
이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어떤 생각과 충동이 들더라도 잠시 좀 바라보고 이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조금 분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너무 충동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의 속수무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이런 것을 분별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인간에게 다가오는 악한 생각들을 구분해 주죠.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영성 전통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가톨릭은 여기서 하나를 줄여서 7가지를 얘기하지만 원래는 8가지입니다. 탐심, 그게 뭐 내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악한 영의 이유입니다. 맛있는 거를 많이 먹고 싶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이게 이유라는 겁니다. 또한 음란, 탐욕, 슬픔, 조금만 실패해도 슬퍼지고 포기하고 싶고, 또 하나는 분노, 또 하나는 영적인 무기력한 상태. 이거 해서 뭐하나? 또 잊어버릴 텐데, 다 헛된데. 마지막에는 허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화가 나고 하는 것을 허영이라고 말하고 마지막으로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8가지 생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이건 바로 우리가 유혹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별하고 여기에 휘둘리지 않을 때 선한 생각, 성령이 미치는 선한 생각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생각의 근원은 악한 영, 곧 마귀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은 그걸 볼 때마다 겸손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또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 말씀으로 그런 생각들을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영성훈련 방식입니다. 이걸 명상이라고도 부르고 하는데 우리 성경 말은 경성, 마음을 깨어 마음을 살피면서 악한 생각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 이것이 아주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참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신앙을 위해서 하고 가정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악한 영의 유혹에 휘둘려서 어떤 일을, 어떤 잘못 망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세상에 나가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셔서 금식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악한 생각과 싸우셨습니다. 마귀가 악한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이 마귀들의 어떤 유혹을 물리쳤을 때 비로소 천사들의 수종들, 곧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리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악한 생각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러나 먼저 소위 이른바 금욕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생각과의 싸움이 악한 영, 곧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투쟁이라면 금욕은 이런 악한 영의 근거지로 전락해버린 우리의 본성, 곧 이기적이 되어버린 우리의 본성과 싸우는 훈련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싸움은 이중적이 됩니다. 악한 영과 싸우는 싸움은 우리가 수비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을 방어할 뿐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할 뿐입니다. 그러나 금욕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공격하는 공격적인 싸움입니다. 이 둘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영성전통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건 종교개혁자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저희 자기를 죽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칼빈도 웨슬리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욕이라는 것은 내 이기적인 본성을 억제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본성과 본능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금욕 훈련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원래 본래적인 본성과 본능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금욕이라는 말의 어원은 아스케시스라는 말입니다. 아스케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인위적인 문명을 떠나서 자연적인 삶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욕망과 본능은 이게 본래적이고 자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이기적인 욕망과 싸울 때, 이걸 억제할 때, 비로소 참된 본능과 참된 본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금욕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본능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왜곡되어버린 본능과 본성에 그런 껍질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세상에 주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욕망이 있어야지 사람인 줄 압니다. 그리고 욕망을 부추깁니다. 자녀들에게도 너도 욕심 좀 가져. 너도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많은 돈 가져야지. 나도 모르게 이것이 세상에 주는 강박관념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누구나 얘기합니다. 강박관념 때문에 내가 늘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녀들도 또 그러한 길을 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강박관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과 본성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끝 만족을 모르게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허위의식 또는 강박관념 또는 거짓착이라고 심리학자들도 얘기합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인간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요즘 노후에 얼마가 있어야지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광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너 이거 없지? 너 이거 없으니까 너는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거야. 너 여기도 못 가봤지? 이렇게 자꾸만 우리에게 허위의식과 강박관념을 준다는 겁니다. 바로 금욕이라는 것은 그런 거짓된 것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금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로 돌아가자. 우리가 TV에서도 자연인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 인간에게 필요한 게 정말 뭔가? 그렇게 많은가? 우리가 우리가 사는데 정말 필요한 게 그렇게 많은가? 근데 우리가 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왜 더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가? 이게 알게 모르게 그런 어떤 세상에 주는 강박관념과 또 그 안에서 역사하는 어떤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거짓자리를 만들어 놓고 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성공 못하면 죽는 줄 알고 이런 거짓자리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것과 싸워서 진실된 자아를 찾는 것이 바로 금욕이라는 겁니다. 금욕은 꼭 엄청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간단하게 먹는 것에서부터 조금씩 먹자. 조금씩 먹어도 죽진 않고 영양실조 걸리지 않지 않아요. 조금씩 먹고 배고프면 조금씩 먹고 이런 것이다 보면 나중에는 그렇게 많은 식사를 하지도 않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욕심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면 비로소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금욕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거는 수도자들이나 몇몇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닙니다. 본래 자연으로 돌아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금욕
없습니다. 뭐 어려운 것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이기적인 본성과의 싸움은 우리 안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바로 우리 안에 깃들여진 잘못된 습관들을 깨뜨립니다. 우리가 금욕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잘못 길들여진 습관들을 깨뜨립니다. 내가 폭식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금욕을 통해서 그것이 조금씩 깨집니다. 또 달리 말하면 또 다른 악한 습관이 우리 안에 왜 없겠습니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다 보면 악한 습관이 우리 몸에 밴니다. 이걸 금욕을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이런 악한 습관이 타파하게 깨지게 되고 우리 안에 선한 습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어느 권사님이 해준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금식을 하려고 했더니 그건 못하겠고 그래서 절식 먹는 것을 조금씩 절제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5컵으로 식사했다면 1컵을 줄여서 따로 떼어놓고 그래서 조금씩 먹게 하는 법을 배우고 또 나머지 그걸 계속하다 보니까 쌀이 보여서 그것을 어려운 사람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때 비로소 내가 참 자유함을 느꼈다고 말해요. 이건 뭐 바깥에 보는 사람은 그게 뭘 자유함을 얻는다 그랬지만 여기에 참 진리가 있어요. 내가 그런 금욕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을 깨뜨리고 내 안에 선한 습관을 내가 공고히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성령님은 뭐 신비한 것들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바로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러한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세워진 선한 습관을 우리 기독교 전통은 덕이라고 해요. 덕. 우리 안에도 선한 습관이 있겠죠? 그것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웁니다. 그러나 교부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선한 싸움이 부지불식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임을 주지시키며 악한 습관을 깨뜨리고 그걸 통해서 얻어진 선한 습관을 우리가 공고히 해서 우리 안에 세워진 덕은 성령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우린 단지 그 싸움의 도구였을 뿐 창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금욕을 통해서 인내 또는 절제 또는 자비 또 겸손의 덕이 쌓여있다면 그건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창조하신 덕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경성을 통해서 악한 생각들을 분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금욕, 절제를 통해서 내 욕망과 싸우는 훈련할 때 내 안에 이런 덕들이 생긴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창조하신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선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약합니다. 그러나 금욕을 통해서 내가 악한 습관을 깨뜨리면 선한 습관이 공고해집니다. 그게 바로 덕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덕이 맺혀졌습니까? 인내의 덕이 있습니까? 아니면 절제의 덕이 있습니까? 나는 그냥 불쌍한 사람 보면 나누는 자비의 덕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늘 온유합니까? 이게 바로 영성 훈련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교부들이 우리에게 나오는 프락시스, 영성 훈련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금식을 하시고 마귀들과 싸우고 악한 생각과 싸울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을 때 천사들이 수정들었더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더라는 예수님의 광야훈련, 더 나아가서는 예언자들의 광야훈련을 나름대로 우리의 상황에서
통해서 재현한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영성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교부들은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마음을 살피라.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살피라. 이걸 경성이라고 하고 할 수 있는 한 금력하라. 할 수 있는 한 덕을 공고히 하라. 이걸 우리가 수덕이라고 해요. 덕을 채우라. 너희 안에. 마음을 살피는 가운데 악한 생각을 발견하면 조용히 이 생각의 정체를 살핀 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성경 말씀을 내쫓는 경성과 또 하나님의 계명을 넘어서려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 본능의 욕구를 절제하는 금력. 모든 욕구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욕구가 지나치다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뛰어넘으라고 유혹하죠. 그럴 때 절제하는 것이 금융이라는 거예요. 또 이러한 투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세워진 덕을 더욱 굳건하게 정착시키려는 수덕의 행위. 그래, 이 내 안에 인내가 있구나. 이걸 내가 더 깊이 해야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우리가 개신교인으로서 또 삶 속에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식을 절제합니다. 조금씩, 그래도 맛있는 걸 너무 추가하지 않고 어떤 음식이든지 조금씩 섭취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하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이 점점 사라지고 내 안에 선한 습관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그 성령님이 흔들어 놓으신 것을 발견하고 또 성령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뭐 하게 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명성훈련을 많이 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참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곧 구원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죠. 다시 이러한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덕이 세워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깨끗해져서 내 눈도 맑아져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실상을 보게 되고 또 여기에 다가오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아, 맞아. 마음이 깨끗할 때 내가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구나. 마음이 혼돈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이 세 가지, 경성, 그리고 금욕, 수덕, 이게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진실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이 사랑을 이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것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실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려고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는 신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욕망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 주님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과의 만남이 내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또는 교부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먼저 이것부터 우리가 삶의 1순위로 세워 넣어야 됩니다. 그들이 프락시스라고 불렀던 것. 금욕하고 마음을 살피며
또 내 안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덕을 참좋게 하는 것, 이거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훈련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2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공예와 성도와 소리가 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송하면서 봉헌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이 어두워 조금밖에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감사도 너무나 미약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저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 모두에게 선사되기를 기원합니다. 6월 5일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금요일날 오후 7시 30분에 기도회를 갖습니다. 또 맥주 감사주일 성경 암송대회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회에 이제 여러분 모두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 날은 우리가 교회에서는 10시, 또 영상으로는 여러분이 편한 시간에 영상으로 참 우리가 참 마음을 깨끗하게 위하는 또 회개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건가? 그냥 너무 자기 뜻대로만 회개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수요일날 조금씩 하나둘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금요일날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정말 성경과 또 우리가 기독교의 영성 전통이 얘기해 주는 기도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다 일어나셔서 358장 환송 드리면서 그리고 후에 축도로 이걸 마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저의 마음을 뉘우치게 하셔서 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기도하는 우리들과 이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